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옆에다 두고 찾으면서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여기 현장에 와 있으니까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죠? 반가운 사람. 목사님 보고 싶었던 사람. 야, 목사님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이걸 들고 목사님 보고 싶었던 사람 이러면 손을 드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죠? 예. 집에서도 막 손 들고 그럴 거야. 예. 저도 목사님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복음 축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목사님한테 있었던 두 가지 감정. 첫 번째, 설레임. 진짜 어떻게 변했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제정신인 상태로 올까? 또 방학 동안 상태가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분명히 이 중에는 집구석에만 있어가지고 관절에 곰팡이 핀 친구들도 좀 있었을 텐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생각도 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예, 너무 많아져서, 이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목사님은 확진자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큰 위험에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인조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방역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려웠던 것은 우리 마음. 예. 우리가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 예. 목사님은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조금 그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눈빛이 어땠냐면, 여러분들 딱 자기 반 친구가 오거나 왔을 때 딱 표정이 약간 오래 못 만났던 애인 만나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데, 눈빛이 저를 쳐다볼 때도 그렇게 반짝거린 적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 반짝이는 눈빛, 오랫동안 못 만났던 애인을 만나는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것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크구나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복음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듣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이 구원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우리 또 사정 때문에 못 오신 친구들도 이 상황의 이 기쁨이, 현장에서의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회개를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회개도 하고 계시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회개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목사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구경일까요?
바로 싸움 구경이 나오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불 구경이고요. 두 번째가 싸움 구경이에요. 이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신조어 중에 뭐가 있냐면 불멍이라는 게 있어요. 불멍. 뭔지 알아요? 예. 뭐예요?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걸 불멍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다른 게 있어요. 뭐 있죠? 물멍. 그래서 여러분들 수족관 이런 게 보면 물고기 움직이는 거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30분 훌딱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강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물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시간 1시간 훌딱 갑니다. 그죠? 예. 그 물멍이라 그래요.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디 동네에 불이 나거나 그러면 불 구경을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저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밤에 오줌 싼다. 너 불 구경하면 오줌 싼다. 저리 가, 저리 가. 요새는 불 구경할 일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잘 못 듣겠지만 저희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불이 나면 어른들이 어이 저리 가, 저리 가. 너는 밤에 오줌 싼다. 이러면서 못 보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불 구경을 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오줌을 싸게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의학적으로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불 구경을 했기 때문에 오줌 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구경하는 게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안 좋은 일 당한 거 구경하고 있으면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괜히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그걸 그냥 못 보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불난 거, 뭐가 타들어가는 걸 보는 거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 싸움 구경이에요. 난 싸움 구경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싸우는 거 구경을 하면 안 돼요. 싸우는 거 말려야지. 구경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폭력적인 상황이라면 말려야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서로 막 힘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는 말려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약간 미묘한 감정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슬슬 한 번씩 네가 한 번 나 건드리고 내가 저 한 번 건드리고 이런 거는 약간 끼어들기도 애매한 거야.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죠. 어떤 게 많이 언제 일어나냐면 니네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엄마 아빠가 그러면 네가 끼어들기가 참 애매해. 그죠? 예. 뭐 반찬이 오늘 왜 이래?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돈 벌어다 주는 건 다 어디 가는지 뭐 끼어들기 애매하잖아요. 이런 싸움들 구경하고 있으면 뭔가 미묘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그렇지만 이게 또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과하고 문과, 요즘은 문과 이과가 통합이라 그랬나? 그죠? 문과하고 이과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남자 학교는 대부분 한 2대1 비율이었어요. 예를 들어 12반이면 1반부터 4반은 문과고 5반부터 12반까지는 이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대 이과의 약간 대립 같은 게 좀 그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과 애들이요. 좀 이렇게 이과 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문과 애들을 좀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과 애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문과 담당이셨던 국사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과 애들이 너무 문과를 무시합니다. 막 고자질을 했더니 국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사도 모르는 것들은 한국에 살 자격이 없다. 예.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또 전해졌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지구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과 담당하셨던 지구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이 한국사도 모르는 것들은 한국에 살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구과학 선생님이 그걸 듣더니 지구의 탄생도 모르는 것들은 지구에 살 자격이 없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배틀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과에서 한마디 하면 이과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문과에 전해지고 문과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이과에 전해지고 자꾸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구과학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윤리 선생님, 문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양심에 털난 것들은 인간 세계를 떠나라 그랬어요. 예.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생물 선생님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유전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 인간임을 포기한 것이니 인간 세계를 떠나라 뭐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자꾸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우리가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매 교시마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확인한 게 그거예요. 야, 오늘 이과에서 뭐라고 했냐? 오늘은 문과에서 뭐라고 했냐? 그럼 한마디씩 하고 막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지? 이 싸움 구경. 우리는 남 싸움이가 내가 안 싸우면 선생님들끼리 싸운 건데,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싸움을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싸움 구경을 하다가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하게 열심히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목사님이 살았던 동네는 다대포라고 해서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산에서 다대포 그러면 부산에서도 거의 제일 좀 끝에 있는 외지에 있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 옥상에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목사님이 살았는데 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좀 강합니다. 사람들이 성격도 세고 힘도 세고요. 또 인상도 좀 강하고요. 실제로 목사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목사님한테 재밌는데 데리고 간다 그래가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 딸이 10살이에요. 3학년인데 그 나이 때 친구들끼리 어디를 놀러 갔냐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해변에 놀러 갔어요. 갯바위에. 그리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물에 잠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홍합 있죠. 담치를 이만큼 따갖고 나와요. 애들이. 그걸 그래가지고 보면 거기에 보면 불 피우는 거 또 다 녹슬어 있는 냄비 이런 게 다 있어요. 맨날 놀던 데니까 거기서 끓여서 먹은 걸 저를 줬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몇 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지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이렇게 막 거칠게 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일이 가끔 있냐면 학교끼리 패싸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동에 있는 어디 중학교 친구랑 뭐 이동에 있는 이쪽 친구 뭐 학교랑 해서 막 패싸움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동에 있는 친구랑 뭐 이런 거. 그러면 패싸움을 한 번씩 하면요. 주로 이제 뭐 학교에서 싸움 순위로 1등부터 몇 등까지 그쪽에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갑니다. 왜? 기사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경꾼들이 꽤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싸우는 동안 같이 막 욕도 해주고 소리도 질러주고 뭐 한 방 이렇게 어퍼컷 들어가면 와 소리도 같이 질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세에 안 밀리려고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순위권 친구들끼리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패싸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도망을 갔어. 그런데 몇 명이 잡힌 거예요. 몇 명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오셔서 그 친구들을 데려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목사님은 잡히지도 않고 싸움도 안 했잖아. 나 구경만 했잖아.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서 누가 싸웠어 이걸 물었을 때 만약에 나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면 뭐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놈 밖에서 조용히 놀고 다닌 줄 알았더니 학원 막 빠지고 싸움하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너 이러면서 막 용돈 끊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 애초에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모님이 이 상황을 아시면 제가 진짜로 죽습니다. 저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외출도 금지당하고 용돈도 끊기고 막 저는 하나님 그냥 빨리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제발 좀 아버지가 알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되는 상황만 제발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님 말씀도 더 잘 듣고 교회도 안 빠지고 하나님 진짜 제가 잘 살게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왜? 며칠 동안 경찰이 전화가 안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그래서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싸워봤어? 안 걸렸어요. 그 열심히 막 기도했더니 안 걸렸어요. 경찰이 찾아온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안 걸렸으니까 기도 응답이 된 겁니까? 목사님이 막 잘못했다고 회개를 막 했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잖아. 근데 안 걸렸어. 자, 기도 응답 된 겁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고작 중학생들이 싸운 것 가지고 경찰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구경만 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경찰이 그 자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스스로 그냥 겁먹고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부모님이 알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결국은 부모님이 몰랐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아마 이 예배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30년 만에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인가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죠.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간구하고 뉘우친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목회자로서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한 명 회개할까 말까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야,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한다고? 부럽죠. 예.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이 사건 가운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평소에 자기가 쓰지 않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는 불이 붙은 것 같은 그 일렁이는 모습 같은 거 있죠. 불길이 막 일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는 막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누구는 막 불이 붙은 것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것들 대낮부터 술 먹고 주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저것들 대낮부터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갑자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지금 이 상황은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주정이 아니라 성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영을 주신 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야, 오늘 이 얘기가? 아니지, 그지? 예. 목사님도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예.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예. 3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회개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패싸움 나갔던 거 걸릴까 봐 부모님이 아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찔렸다는 이것은 정말로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총 중에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을 통해 시작되는 회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요. 내가 몰랐는데 누군가 알려줘서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만 시작하는 회개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아프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줬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 상처를 줬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걔는 그거 소리 들어도 마땅한 애야. 나쁜 애예요. 얘는 아주 그냥 그런 소리는 100번도 더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쁜 말 하고 상처 주는 말 한 게 별로 지금까지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게 잘못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하나님, 그 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 행동했던 그게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제가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그런 마음 먹은 거 죄송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도 막 나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막 울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나면 마음이 어때요?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사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딱 하고 나서 딱 일어서면 마음이 어때요? 후련하지. 마음이 시원하지. 지금까지 몰랐던 죄를 알게 됐고 그걸 하나님한테 깨달아서 내가 고백했고 울면서 회개했어. 마음이 시원하지. 예. 자, 그러면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 우리가 양심으로만 회개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 마음의 찔림만 가지고 회개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오래전 영화 중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못 보는 영화입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그 영화의 스토리가 이래요. 한 여성이 나쁜 살인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잃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또 내 자식을 죽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 여자가 너무너무 하루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살 것 같다는 마음을 먹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대단한 용서죠, 그죠? 그것도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내 딸을 죽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면회를 신청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앞에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모든 잘못을 알게 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저는 용서함을 받았고요. 이제 저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매님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누가 누굴 용서해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 아픈 사람은 난데 자기 스스로 회개해놓고 나는 자유하대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난 내 삶을 못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회개했대. 자기가 하나님께 내 회개를 죄 사함을 받았대요. 이제 난 자유롭대요. 회개입니까 그게? 우리가 마음의 찔림만 가지고 회개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양심만 가지고 회개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37절 말씀에 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보시면 성경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찔림과 아픔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너무 마음이 지금 찔림을 받는데, 하나님 제가 뭐부터 해야 되죠?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을 제대로 알려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회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죄가 뭐냐 하면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 범죄, 유혹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양궁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양궁을 되게 잘하는데 양궁 선수들이 아무리 잘 쏴도 관역을 향해 쏘지 않고 딴 데로 쏘면 상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맞추겠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딱 맞춰도 관역은 여긴데 저기다 맞췄다고 너 진짜 잘하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관역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 죄의 의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은 모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것들이 다 죄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방향성의 문제예요. 죄는 하고 있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행위가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가 돼야 될까요? 회개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해 잘못되어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꾸는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도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내 양심이 찔려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 마음에 미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 죄인도 의인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선과 모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내가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니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받기에는 너무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애써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너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니 그거 버리고 일단 네 눈부터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 물음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사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로 지었다면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정말로 안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죄의 현장에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죄로부터 아예 빠져나와서 하나님,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동까지도 이어지는 이것이 회개예요. 실제로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요,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했던 기도 있죠? 패싸움
걸릴까봐 했던 그 기도로,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회개의 기도로 드렸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자리에 애초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알게 되면 하나님 저 정말 죽습니다. 저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 외출금지도 당할 것 같고요. 용돈도 끊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시는 것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 판단하시기에 제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겸손히 받게 해주세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죄 근처에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함께하는 인생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오늘 이 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강조하는가?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회개란 뭐예요? 한마디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저 하나님 떠나면 죄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우리 결단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오늘 회개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오늘 살기 힘들고 나는 죄를 분명히 짓고 주님 뜻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를 이끄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계신 것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늘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 찬양 가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은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그냥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면 여전히 죄가 나를 이끄는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10대 이 삶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은혜와 기쁨을 알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죄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일이 매일 우리의 삶에 반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